제목은 아람 왕의 내침.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그랬습니다. 전쟁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나라가 치러 왔는데, 지금 이 나라는 어느 지역이냐? 이게 시리아 지역, 분쟁이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모세 시대 때는 모압이나 암몬 시대 그 지역인데, 지금은 아람 나라인데, 특별히 이 아람 나라에 베나닷이 있는데, 이 베나닷은 아랍 지역의 가장 우두머리가 되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30인이 합심해서 베나닷과 함께 쳐들어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20장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 베나닷이 그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인이 저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치며 그랬어요. 32명이라는 왕이 있어요. 이를테면 이게 호족 시대, 족장 시대라고 볼 수도 있죠. 그 중에서 이 베나닷은 아주 모든 경제나 군권이 강한, 그리고 32인의 왕들을 지배하는 그런 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이제 거느리고 어디를 공략해 왔느냐?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왔게 되었습니다. 그 전쟁의 이면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사방의 바람을 붙들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연월 일시에 이제 사방의 바람을 불어라 하면은 전쟁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가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전쟁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래서 이 전쟁의 도가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지금 간접적으로 또 전쟁의 시대나 마찬가지. 무슨 전쟁? 전쟁의 시대에 있습니다. 생존 경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단히 노력하고 무단히 참 살아야지만이 이 어려운 죄를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1절로 6절은요, 아람 왕 베나닷이 쳐들어와 이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외부적인 사건을 본 이 아합 왕은 벌벌 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쳐들어와서 이제 요구한 게 무엇인가? 요구한 것은 첫째는 은, 또 금, 처자들, 자녀들, 아름다운 것은 다 자기 거라는 거예요. 우리 2절 3절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사자들을 성중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베나닷은 이르노니 내 은금과 내 것이요 내 처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나 하매 그랬습니다. 사신을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느냐? 너의 은금은 다 내 거다.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또 처와 자식들까지도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또 아름다운 것까지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이렇게 실력 행사하는 자 앞에 아합 왕은 속수무책으로 무기력하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아합 왕이 거기에 굴복하고 처자들을 내놓기로 약속합니다. 우리 4절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과 같이 나와 나의 것은 다 왕의 것이다 하였더니 사자가 다시 와서 이르기를 베나닷은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처들과 자녀들을 내게 붙이리라 하였거니와 그랬습니다. 다 당신 거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굴복하고 만 거예요. 마귀에게 보이는 거 가지고 거기에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는 거 보고 거기에 기죽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극강담대해야 돼요. 하나님이 해줄 거다.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이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하나님이 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마다 그래서 그냥
우리 이병기 목사님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매일 가면 믿습니다. 그럼 다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교 다닐 때 아주 힘들었어요. 가정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렵지만은, 그러나 신학교 가면 힘이 펄펄 나는 거예요. 왜냐? 목사님 맨날 믿으래요. 근데 그거 보고 믿지 않는다 하는 사람은 신학교 하다가 그만뒀어요. 신학교도 여러 번 왔다 갔다. 그리고 지금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믿고 나온 사람은 지금까지 그래도 하나님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다 인도한 줄 믿습니다. 믿어야 돼요. 믿음. 그렇기 때문에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 믿는 사람에겐 하나님 보여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나타나요.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 엘리야가 넘어졌을 때 누가 가서 어루만져 주죠? 천사가 어루만져 줍니다. 그리고 뭘 먹여주죠? 구운 떡과 물을 먹여줘요. 어루만져 준다는 건 위로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우리 주님이 찾아와서 우리 만져주는 걸 느껴야 돼. 터치하는 걸 느껴야 돼. 주님이. 느끼는 성도는 어떻게 되느냐? 말씀 받을 때 감동이 오는 거야. 그래!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믿습니다!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팍팍 살아나야 돼. 이게 바로 뭐냐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터치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졸어보고 여기 뒤로 자빠지고, 그러다가 이제 예배 시간 딱 끝나면 어떻게 정신이 말똥말똥하죠? 진지 드실 때는 얼마나 말똥. 예배 드릴 때는 그냥 뒤로 자빠지는 거예요. 뒤로 자빠지고 코 골고. 그죠? 이거 뭐냐면 믿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아람 나라가 쳐들어와서 믿음 없는 아방은 그 보이는 환경을 바라보면서 뭐가 됐느냐? 사람이 위축이 들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돼. 히브리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어야 돼요. 이 목사의 역할도 믿음이 없으면 못해요. 왜 그러느냐? 육신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더 나아요. 물질적으로도 잘 살고 여러 그로 낫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벼랑 없으면서 여기서 말씀 전하면 그럼 먹혀 들어가겠어요? 그러나 이 본인 자체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외부적인 걸 보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믿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담대히. 그러지 않으면 외부적인 걸 보고 낙심하고 또 전에도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보너스를 뭘 줬다고요? 히브리 우리 로마서 5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3절에 뭐라 그랬죠?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소망을 주려고 하나님이 보너스로 환난도 줬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습니다. 자, 그걸 믿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자신이 믿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극강담대해져야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보고 그 외부적인 기가 죽으면 이 복음이 힘이 없어요. 확신을 가지고 전해야지. 확신이 없이 전해봐요. 그러면 힘이 없어요. 듣는 사람도 힘이 없게 듣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전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근데 보이는 거 보고 우리가 기죽고 낭망하고 쓰러지면 안 돼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반드시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네, 반드시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믿고 전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아방은 그걸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외부적인 걸 바라보고 다 가져가셔 믿음의 양보를 하게 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번 양보하면 그러면 마귀는 또 다시 양보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 그러죠? 사자가 다시 와가지고 우리 5절 한번 읽어보세요. 5절. 사자가 다시 와서 이르기를 벤하닷은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처들과 자녀들을 내게 붙이라 하였거니와. 6절.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복을 내게 보내리니 저희가 내 집과 내 신복의 집을 수탐하여 무릇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네, 이제 또 뭐라 그러느냐면 6절에는 내 집을 수탐한다. 너희 집이 수탐한다는 것은 네가 나에게 준다는 거 못 믿겠어. 수탐한다는 건 샅샅이 수색해서 탐지해서 다 가져가겠다는 거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신복의 집들도 다 수탐한다. 그리고 기뻐하는 건 모든 것을 내가 다 가져갈 거야.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한 번 얘기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시라도 양보하면 안 돼요. 갈라디아 6장 1장 8절에 보면 바울은 그랬습니다. 내가 전한 이 복음에 대해서 만일 천사라도 부정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거 확신을 가진 거예요. 복음의 확신, 믿음의 확신, 이거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없으면 마귀가 쑥 들어와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근심 걱정하게 되고 결국은 믿음이 없으니까 쓰러지고 말아요. 사울 왕이 믿음으로 나갔을 때는 마귀들과 싸워서 이겼어요. 그러나 훗날 그는 염려가 생겼어요. 자기의 나이 버린 이 다윗이 나이 벌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운 후계자니까 세우고 그러면 더 멋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고 거기에 희심을 가지고 있다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미친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냥 악실에게 눌려가지고 얼마나 괴로움을 당합니까?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거 뭐겠어요?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믿음. 전에는 믿음으로 나갈 때는 담대했지만은 믿음이 떨어지니까 보이는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그러다 낙심하니까 악신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악신을 당하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돼.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어둠들이 다 물러가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종교예요. 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아람 왕을 바라보고 벌벌 떨면 안 돼요. 한 번 양보하니까 두 번, 이제는 샅샅이 두져서 가져간다고요. 또 신하들의 집까지도 다 두져서 가져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한 번 양보하면 그래요. 양보하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야, 오늘만 믿음 쓰지 말라고 그래. 오늘만 술 먹으라래. 오늘만 뭐 하라래. 그러다 보면은 마귀에게 쏟게 되고 자꾸 양보하게 되고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가운데 빠지지 말아야 돼요. 오늘 7절로 12절은요. 이스라엘 왕이 아람 왕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이제 담대해졌어요. 어떻게 담대해졌느냐? 이 큰 문제가 생겼어요. 신하들까지. 그래서 국무회의로 모였습니다. 국무회의로. 그래가지고 장로들, 유력한 자들 다 모아놓고 회의를 했습니다.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장로들이 뭐라 그랬느냐? 거절했습니다. 왕이요! 거절하십시오. 예. 그랬더니 왕이 힘을 얻은 거예요. 힘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의논하니까 뭐가 돼? 지혜가 얻게 되고 지혜를 얻어서 이렇게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독불장군이 없어요. 어려울 때는 사람들하고 의논해야 돼요. 사람이 의논할 사람이 없다는 건 불행한 거예요. 이번에 어떤 군대 간 이병아이가 돌아와가지고 부모님을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사회적인 이슈가 돼가지고 참 저도 관심이 많아서 특별히 그걸 많이 이렇게 찾아보고 봤는데 보니까 이 부모가 어려서부터 남편하고 이혼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혼자 키우는데 이 부모가 그냥 아들 하나 의지하고 그렇게 주정지 키운 거예요. 식당에 다니면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왕래하면서 아이는 그냥 방콕 대학을 다니고 방에서 컴퓨터 엄마가 그렇게 해주고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고 이 아이가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니까 집에서 컴퓨터 하러만 한 거예요. 그러다 영장이 나와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군대 갔다 왔는데 첫 번 휴가 나올 때보다 두 번 휴가 나올 때 애가 이상해진 거예요. 군대에서도 관심병사로 찍히고. 그러니까 이제 휴가 복귀할 날이 돼가지고 엄마가 이제 들어가라고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안 들어간다고 엄마하고 싸움이 부러졌는데 엄마가 잘 때 이 망치로도 엄마를 때려서 죽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엄마가 죽어 있는 상태에서 게임을 한 거예요. 계속 게임을 한 거예요. 게임을 하고 거기다 불 지르려고 자기는 나간 거예요. 자,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전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도 그런 사람들 아픈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집은 누구 하나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왕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도 누구하고 왕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하고 은연하지 않고 누가 아프다고 손 벌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불행한 거예요. 아프면 아프다고 우리가 손을 내밀지도 알고, 그리고 힘들다는 손도 내밀지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또 주위 사람으로서 보호받는데 그러지를 못한 거예요. 네? 이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가 그런 불행한 일을 닥쳤으니 한 아이는 이제 고아가 되고 한 사람은 아들에게 죽게 되었어요. 자, 그걸 만든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전체 사회의 책임이에요. 또 우리 교회의 책임이기도 해요. 마음이 아프다. 남의 일이지만 그게 목사로서 마음이 아파요. 참 그런 사람들 이 교회로 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우리가 또 손을 벌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오지 못해서 그런 불행을 당한 걸 볼 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한테 손을 벌릴 수 있다는 거, 이거 중요한 겁니다. 지난해 저도 참 많이 아팠었는데 이 목사라는 직분 때문에 병원에 가는 것도 꺼렸어요. 왜냐하면 병원에 가도 괜히 하나님의 종이 아프고 뭐 그런 얘기 듣기 싫어가지고 안 갔어. 그러다가 이제 너무 아파서 갔는데 또 의사 선생님을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아픈 걸 솔직하게 털어놓고 그러니까 저의 아픈 손을 잡아주더라고요. 어떤 목사라는 그런 권위의식 가지고 사람을 된 게 아니라 나도 연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아픈 부분을 갖다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솔직하게 치료해주고 그래서 많이 완쾌가 됐어요. 많이 건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아프면 아프다고 손을 내밀지도 알고 그래야지만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건이 그겁니다. 아방이 이제 사람들을 소집해서 이 사태를 수습하려고 했어요. 혼자 하려는 게 아니라. 그랬더니 거기에 좋은 의견이 나왔고 마침내 이제 왕은 힘을 얻게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한마디에 누가 도와줌으로 인해서 폐색이 지쳤던 왕의 그 심리가 용기로 변화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사는 생활이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용기도 얻고 실망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아침에 배운 말씀처럼 너희는 이제 몸으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몸으로 제사. 그러니까 우리 생활 속에서 몸으로 제사 드리는 게 뭐냐?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다가갈 때 폐색이 짙었던 왕조차도 다시 마음을 새롭게 붙잡고 이제 전쟁을 이기는 역사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사람들에게 손을 잡아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7절로 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7절로 8절 시작.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잔해하려고 구하는 줄 자세히 알라. 저가 나의 처들과 자녀들과 은금을 취하려고 사람을 내게 보내었으나 내가 거절치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구하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랬어요. 장로들을 다 모아놓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장로들이 하는 말이 우리 나가 싸웁시다. 왕이요 듣지도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힘이 솟아났어요. 왕이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왕이 베나다디 사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중 왕께 구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사자들이 돌아가서 구하니라. 처음에 약속한 건 왕이 약속했으니까 그건 지킬 수 있다. 그러나 후자는 할 수가 없다. 신하들 집까지도 수탐하여 시켜서 신하들 것까지 빼앗길 수 없다. 그렇게 그 사자에게 얘기한 거예요. 자, 이건 뭐겠습니까? 왕이 신하들과 의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우리 11장 14절 읽어보세요. 잠언 11장 14절. 잠언 11장 14절. 잠언 11장 14절. 도락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네, 우리 다 함께 시작. 도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그랬어요. 도략이 없다는 것은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요, 끈으로 결실이 감다, 견고하고 좋은 괴기나 충고, 현명한 권고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략은 충고나 현명한 권고를 말해요. 이 도략.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충고나 이 권면하는 것은 그것은
평안의 길을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도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모사가 많다는 것. 이 모사는 뭐냐? 선하고 지식 있는 사람들 말이에요. 좋은 얘기 해주는 말.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어떻다고요? 평안을 누르니라. 그래서 왕된 자는 길을 열고 백성들의 좋은 것들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15장 22절. 잠언 15장 22절 읽어보세요. 은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다 함께 시작. 은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라. 은혼이 없이 하면 경영이 파예요. 그래서 백지장도 어떻다고요? 받들면 낫다. 근데 회사에서도 보면요, 회사에 회의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회의를 많이 해서 토론을 해서 그래서 좋은 대안을 찾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혼이 없으면 경영을 파하고 말아요. 모사가 많으면, 모든 좋은 의견들이 많으면 마침내 그 경영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하나의 생각이 아닌 여러 사람이 보는 관점으로 보면은 그러면 거기에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방이 이게 다시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전국에 있는 장로들 다 모아놓고 이 사태를 갖다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의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잠언 20장 14절 읽어보세요. 잠언 20장 14절. 사는 자가 물건이 좋지 못한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네, 잠언 20장 18절. 무릇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모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모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의논을 통해서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경영은. 의논을. 그리고 이 모략을 잘 써서 계획을 써서 전쟁을 해야지 이기지. 그냥 무적적으로 전쟁하면 진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아방이 이렇게 오늘 은원이 많음으로 인해서 전쟁을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어려울 때 이렇게 은원하고 서로 대화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힘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 은원해야 돼요. 얼마 전에는 어떤 가장이 사랑하는 두 딸을 죽이고 부인까지 죽이고 자기도 죽이려고 하다가 지금 감옥 간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은원이 없었어요. 부인하고 이런 어려운 문제를 내가 이렇게 직장이 지금 못 따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럼 부인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직장 나갈게. 그래도 돼요. 그리고 다 빚 정리해도 11억 정도 남는다 그러는데 그거 하고 치킨집 해도 되죠. 그죠? 치킨집이 안 되면은 다른 거 해도 되잖아요. 근데 의논 안 하고 자기 생각에서 하다 보니까 마귀가 들어왔어요. 결단을 내려라. 야, 이 세상 살면 뭐하냐? 너 정말 세상 말로 창피하게 너 얼마나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거냐? 그러니까 네 애들 죽이고 마누라 죽이고 너도 죽어. 마귀가 그런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딱 속아가지고 계획을 자기가 다 의논이 없었던 거예요. 모사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일을 행하고 나서 결과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울며 불며 이제 과거를 돌이킨다고 애들이 돌아오겠어요? 부인이 살아나겠어요? 살아날 수가 없죠. 그거 보면 어떻습니까?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있다는 게 좋은 거예요. 얼마나 좋은 겁니까? 여러분들 대화할 수 있는 상대는 하나님 있죠. 네, 여러분 하나님하고 대화 나누시 바랍니다. 또 대화 상대는 누구죠? 교회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은 보증수표예요. 누가 얘기해도 얘기하지 말라 그러면 절대 얘기하지 않고 기도만 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이 납비하고 모든 의논을 합니다. 이를테면 아이들의 학업 문제까지도. 왜 그러느냐? 납비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생명의 씨앗이기 때문에. 복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납비하고. 로마 정부가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막 몰살을 시키고 그래도 이들이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힘든 거예요. 알고 봤더니 납비가 있었어요. 납비만 죽이려고 했지만은 그들이 한 마을의 전체가 다 죽어도 납비만큼은 숨겨주는 거예요. 정신적 지주니까. 정신적 지주니까. 네. 여러분 은원할 상대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은원하세요. 어려운 일 있으면 신방하세요.
기도 받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발길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나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말에 순종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발걸음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아프면 아프다고 손을 내밀고 모든 사람들한테 그래가지고 자기 아픈 것을 치유받고 진단받고 그래야지만이 돼요. 그러지 않고 혼자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그런 모양으로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아방 어땠습니까? 아플 때 신하들을 다 모아놓고 의논하다 보니까 좋은 의원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솟아났어요. 이 소식을 들은 이 아람 왕은 격분했습니다. 뭐야? 그래갖고 이스라엘 뭐라 그랬냐? 이스라엘을 부러뜨린 가루로 만들겠다. 부스러뜨려서 가루를 만들겠다. 그러면서 허헌장단하게 됩니다. 우리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나다시 다시 저에게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러신 것이 나를 쫓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한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며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은 자 같이 자랑치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10절은 베나단 왕의 말이에요. 격분해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갖다 부러뜨려 가루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뭐가 있느냐? 우리 11절에 뭐라 그러냐면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먼저 갑옷을 벗을는지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담대하게 졌어요. 담대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여기 2절의 말씀하고는 전혀 틀리죠. 여기 뭐라 했습니까? 4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요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나의 것은 다 왕의 것이다 하였더라. 조금 전만 해도 오메기 주고 왕이요 다 가져가세요 이랬지만은 오늘 10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1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길고 짧은 건 대보자는. 자, 이게 뭡니까? 아플 때 손을 내미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용기를 주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뭐냐면 남이 힘들 때 우리가 아픈 것을 후비고 더 아프게 하지 말고 싸매고 위로해 줘야 돼요. 이 장로들이 위로해 줬잖아요. 이럴 때 장로들이 왕만 죽이고 우리 항복하자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들이 왕이여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다 목숨 걸고 싸웁시다.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어려울 때 우리가 그런 말을 해줄 줄 알아야 돼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렇게 붕괴됩니까? 어려울 때 위로의 말이 없고 어떻게 하느냐? 떠나버리고 파괴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얼마나 이혼율이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1위가 돼요. 싸우고 다투고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성경을 배워서 어려울 때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에게 피해서 도망가고 있었어요. 시므이는 돌을 던지면서 저주합니다. 가거라 피 흘린 자요. 네가 그렇게 피를 많이 흘리니까 네 아들한테 이렇게 저주당해서 너는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구나. 그러나 바리새의 영감은 찾아와서 떡과 고기를 제공하면서 또 침식을 제공하면서 왕을 도와주는 거예요. 다윗 왕이 이제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이 바리새의 영감을 잊지 못해요. 또 뿐만 아니라 그의 임종시에 솔로몬에게도 말합니다. 야, 내가 옛날 네 형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 어려움이 많았다. 근데 그때 나에게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면 그 바리새의 영감이다. 그 아들 기맘이 지금 이 관직에 있는데 그 아들을 꼭 기억해야 돼. 그럼 유언까지 남겨요. 유언까지. 보십시오. 말하는데 우리가 천량빈 받는다 그러잖아요. 돈 안 가도 돼요. 말 좀 잘해주면 용기 잃은 사람은 용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용기가. 말은요 큰 힘이 있습니다. 큰 힘이 있어요. 말은 주먹으로 치는 것보다 아주 큰 힘으로 사람을 해하기도 해요. 말의 효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말은 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말만 잘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잘할 수가 있어요. 잘할 수가 있습니다. 말 잘하면요 좋은 거 얻어먹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옛날에 차를 몰고 이제 기도원을 가는데 저녁에 가는 도중에 이제 얼마 전에만 해도 이제 셀프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유를 넣으면 뭘 주느냐? 뭐 많이 넣으면 뭐 사탕도 주고 뭐도 주고 휴지도 주고 그래요. 예. 가가지고 봉고차에다가 이걸 누는데 주유를 하고 있는데 저녁이었어요. 근데 한 중고등학교 된 애들이 와서 넣더라. 안쓰러워가지고 춥냐고. 그래서 위로의 말을 해줬어요. 그때 이 녀석이 너무너무 좋았나 봐요.
사무실에 들어가더니 드로프스 이만한 걸 하나 갖다가 주는 거예요. 야, 근데 기름도 조금 넣었는데, 근데 가져가세요. 그래. 이게 추울 때, 많이 춥구나. 이런 말이 하니까, 이렇게 안 들어봤던 말을 맨날 거기서 그냥 욕했겠지. 이놈아, 저놈아, 이 새끼야, 저 새끼야. 에?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고객이 그렇게 좋은 말 해주니까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드로프스를 주르더라고요. 할렐루야. 말만 잘해도 이렇게 사탕을 얻어먹어요. 네? 말 잘못하면 그래서 아주 그냥 제일 이 며느리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제일 싫어해요? 시어머니? 시누이. 왜 시누이를 싫어할까요? 이게 얄미워 말을 해도 얄미워. 그렇기 때문에 시누이를 싫어해요. 얄밉게 말을 하니까. 좀 좋은 말 해주면 좋잖아요. 나쁜 말 하면 안 돼요.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아방이 그렇게 힘든 가운데 이 장로들이 좋은 말 해주니까 힘이 났어요. 그 4절의 말씀하고 11절의 말씀하고 대조작이잖아요. 4절에는 죽은 자가 돼서 다 와서 가져가라고 비굴한 모습을 보였지만은 11절에는 길고 짧은 건 한번 해봐야 된다고 그런 모습으로 변화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그때 우리 이런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글쎄 딸아이가 학교에 가는데 비가 올라 그래요. 부모들은 다 알지요. 비가 오는 걸 알고 우산 가지고 가라 그랬더니 애들이 우산 가지고 다녀요? 다녀요, 안 다녀요? 안 다녀요. 안 다녀요. 우산 안 가지고 왔어요. 비가 왔어요. 비가 오니까 그냥 쪼르륵 맞고 비 맞고 들어왔어요. 집에 덜덜덜덜 떨고 가을 저녁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수건으로도 해주고 추웠지. 감기 걸렸나 보다. 빨리 씻어라. 이렇게 얘기하진 않고 뭐라 그래요? 거 봐라, 잘 됐다, 고소하다. 내 말 안 듣더니 잘 됐다. 너는 감기 걸렸어. 이러면 애가 어떻게 할까요? 상처받아요. 상처받아요. 우린 가까운 사람한테 너무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가 상처를 주지 말아야 돼요. 가까운 사람이 좋은 말 해주면 좋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어떨까요? 우산 가져가라 그러면 자동으로 가져가요. 그렇게 그냥 악담을 하면 다음에도 안 가져가요. 감기 걸리든 뭐하든 무슨 상관이야? 그거 안 가져가요. 안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말 해줘야 돼. 말이. 그래야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시면 이 장로들이 좋은 말 해주니까 왕이 그냥 4절에 말씀하고 11절에 말씀하고 아주 대조적이잖아요.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용기. 우리 용기주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13절로 21절은요. 선지자의 교도와 승리가 나옵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주셨어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선지자가 이제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줄 줄 믿습니다. 우리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나가서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저희를 내 손에 붙이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네, 큰 무리 보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그랬어요. 우리가 담대해야 돼요. 우리가 비록 이 세상 살아갈 때 물질적으로 없고 또 내놓을 만한 환경적인 게 없을지라도 믿음이 있어요. 믿음. 하나님이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된다. 이루어진다. 이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이제 사울왕처럼 악신이 들려요. 괴로움을 당합니다.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게 돼 있어요. 괴로움을 당하고 힘을 다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믿음. 이게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여기서 환경을 보느냐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기는 방법은 무엇이냐?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방법은 첫째, 이제 왕이 앞장서라는 거예요. 왕이 앞장서. 우리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가로되 누구로 하시리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도의 방백의 손녀들도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가로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각 도의 방백의 소년들을 계수하니 232인이요. 그 외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인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왕이 앞장서라는 거예요. 먼저 지도자가 앞장서서 나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누구요? 방백들의
소년을 앞장서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방백들은 뭡니까? 귀족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귀족들이 벌을 보이라는 거예요. 축복받은 사람들이 먼저 앞장서서 나가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뭐 하자 그러면은 축복받은 사람들이 먼저 앞장서서 나가요. 그래서 합시다 이렇게 나가야지만이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뒤로 빠지면 안 돼요. 먼저 주의 정이 앞장서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이 방백들 유력한 잔 앞장서야 됩니다. 여기 소년이라 그랬어요. 소년의 특징은 용기가 있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앞장서 가지고 나가서 싸우라 그래서 나가 싸우라. 그렇기 때문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 소년의 230명, 백성의 7,000명 거느리고 이 왕이 앞장서 나가 싸우는 거예요. 이 왕이 시키기만 하면 안 돼요. 나가서 앞장서 싸워야 돼요. 또 귀족들이 앞장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준다. 그 비결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렇게 나가서 싸웠어요. 싸웠더니 큰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큰 승리를 얻게 되었어요. 예. 이 아합왕은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뭐 했느냐? 왕 32인과 함께 술 먹고 취했어요. 아주 사람을 얕잡아본 거죠. 그래서 이 아합왕 베나다에게 보고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중에서 이 방백들의 소년들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라 그랬느냐? 그들이 나오면 다 사로잡고 싸우려고 해도 사로잡고 화친하려고 해도 사로잡으라 그랬어요. 그렇게 깔봤었는데 웬걸 전세를 뒤엎고 큰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적군을 쳐 죽임이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을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으로 더불어 도망하여 면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노력하였더라. 전쟁에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람 왕이 왜 졌을까요? 그 진 이유는 교만했어요. 교만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작은 거라도 우리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아가서에 보면은 큰 여우를 잡아라 했습니까? 작은 여우를 잡아라 했습니까? 작은. 죄는 작은 거라도 우리가 용납하면 안 되고 작은 거라도 우리가 웃으면 안 돼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 일에 있어서 모든 일에 뭐 깨깨깨 조그맣게 보면 안 돼요. 주일학교 학생 하나라도 우리가 그걸 소중하게 여기고 귀히 여기고 그래야 됩니다. 오늘 베다단 왕이 왜 졌느냐? 교만하다 졌습니다. 교만하다가 이렇게 패망하게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요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6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저희가 오정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인으로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그랬습니다. 이 교만한 거예요. 저걸 깔본 거예요. 저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면 안 돼요. 중원을 정복했던 저 만주벌판을 정복했던 강개토 대왕은요 왜 그렇게 큰 대륙을 정복할 수 있었느냐면 작은 거 하나라도 귀중하게 여기다. 그리고 그는 전쟁에서 승리해도 승리감에 도취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성을 구축하고 그리고 그 성의 모든 것들을 좋은 점들을 다 체크해가지고 다른 데 가서 써먹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대륙을 정복할 수 있는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대부분 승리감에 도취될 수가 있어요.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왜 축구에 졌느냐. 처음에 그 손흥민이가 프리킥을 찬데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좋은 위치에서 아주 정가운데서 들어가도 되는 건데 그러고 나서 아마 제가 볼 때 마음들이 다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몇 번 패스 딱 해가지고 중앙이 열리는 바람에 중거리슛 돼가지고 골키퍼도 역시 철벽 수비에 거미손이라 그랬는데 뚫려버리고 말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차하는 순간이에요. 하차하는 순간. 자그마한 것을 주의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자그마한 것도 이거 용납하고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아합왕이 지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교만하다 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17절로 18절에 보면 싸움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고 사태 파악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나오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느냐. 우리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각도의 방백의 소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다시 탐직군을 보내었더니 저희가 회부하여 가로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며 저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전쟁이 시작됐어요. 그러면 사태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아주 우습게 여겼어요. 사로잡아라.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가나안 정복해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에서 완전히 박살납니다. 왜 그러냐? 아이성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3,000명만 올라가면 돼요. 그러면서 우습게 여겼어요. 그러다 박살나죠. 하나님 뭐라 하면 여호수아에게 다 가라. 그건 뭐냐면 작은 것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래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교만하다 망해요. 세 번째는 술 취하다 망합니다. 술 취하면 망해요. 이 노아가 술 취하다가 아들이 저주당하잖아요. 삼손이 술 먹고 드릴라 무릎에 당하다 눈 뽑히고 뭐가 됩니까? 광대를 당하잖아요. 술 취하지.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침내 이제 종로로 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랍왕이 진 이후예요. 마침내 승리의 비결은 뭐였을까요? 첫째, 마귀를 적극적으로 대적해 나갔어요. 마귀를.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성경에도 보면 마귀를 적극적으로 대적해 나가라 그랬습니다. 마귀. 아방이 전에는 마귀를 보고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갔어요.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한다. 다윗도 말했죠. 골리앗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오지만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 나가니까 이겼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를 적극적으로 대적해 나가야 돼요. 그러면 마귀는 물러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선지자 말을 순종했어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선지자가 오지요. 선지자가 와서 뭐라 그럽니까? 왕이요, 당신이 먼저 앞장서십시오. 당신이 먼저 앞장서야 됩니다. 그리고 방백의 소년들 230명 정의의 군대를 뽑으십시오. 먼저 방백들 자녀들부터 내놓으라는 거예요. 부자집들은 안 내놓잖아요. 앞장서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 7,000명을 함께 나가십시오. 그러면 이깁니다. 선지자의 말을 순종해야 돼요. 선지자는 누가 세웠느냐?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걸 믿고 순종하면 반드시 2배에 가득 차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선지자. 그러므로 역대하의 20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 역대하 20장 20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20장 20절. 역대하 20장 20절. 역대하 20장 20절. 시작. 이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라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손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전해준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형통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를 신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아방이 이렇게 하나님의 종의 전한 말씀을 듣고 순종하니까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겼어요. 이겼습니다. 승리의 비결이에요. 세 번째 승리의 비결은 귀족들이 앞장서라는 거예요. 귀족들이 앞장서라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네 번째는 순종하여 적극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 17절에 보니까 순종하여 적극적으로 나갔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방백들이 나가고 소년들이 나가고 왕이 나가고 순종하고 나가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앞에는 왕들이 몇 명이라고요? 베나단 빼고? 예? 베나단 몇 빼고 32명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아랍 나라 저 요단 건너편에 있는 왕들은 다 모였으니까 백성들은 얼마나 많아요. 군사들은 얼마나 많아요. 예? 보일 때는 반드시 질 수밖에 없어요. 군대에서는요. 뭐라 그러느냐? 20대 1로 싸움이 붙잖아요. 그럼 20대 1은 2대 1로 싸우는 거죠? 아니에요. 손자병법에 보면 2대 1로 싸우는 게 아니라 20대 1로 싸우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싸움은 반드시 진다는 거예요. 군사의 수에 있어서 승패가 좌우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더 많으면은 그거는 몇백 배에 더 많은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한번 싸우면 뒤에서 찔러봐야 죽죠.
군사력이 그만큼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네? 이런데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였느냐? 바로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마귀를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선자가 전해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귀족들이 앞장서고 순종으로 적극적으로 나갈 때 마귀는 물러가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반면에 아람 나라가 진 이유가 뭐겠습니까? 교만하다가 자그만 일이라고 최선을 다하지 않다가 술 취하고 방탕하다가 전쟁에 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아닌 승리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셔서 귀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제는 마귀를 보고 피하지 않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나가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